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은 20년 만에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이 할례를 행한 사이에 그들을 모두 학살하고 약탈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그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해 잠잠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을 벌인 것이지요. 그러면 야곱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잠잠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나가 라헬의 자식이었더라도 야곱의 반응이 그렇게 잠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온 외부인으로 그곳의 추장인 하몰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그의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의 복수로 인해서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할까요?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길에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의 여정에는 그가 넘어야 할 큰 산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그를 섬기는 20년 동안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경할 정도로 야곱을 이용하고 착취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라반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고 추격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경고로 그 둘이 무사히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 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셨지만 또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시는 브니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한 일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2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순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서원,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야곱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는
순종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급할 땐 그렇게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매달리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겉으로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도 드리고 교회 여러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지만 그 마음의 삶에는 순종이 빠진, 하나님과의 교제는 잃어버린 채 세상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분주한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해 내가 가장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너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모든 자기 집안 사람들, 모든 가족들과 모든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이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들, 곧 하란에서부터 그들이 가져온 모든 이방 신상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회복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 어느 시점에 적당히 동시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그렇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신분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또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